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듣고 깨닫고 믿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보에는 13절까지 있는데 원래 14절까지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독교는요,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택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작전과 또 그 선택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근데 이렇게 주권과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자꾸 상 받기를 바란다, 상 받기를 바라면서 산다라고 한다면 마치 기복신앙을 가진 것처럼 여겨질까 봐 스스로 경계하기도 하고 조심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사인 저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복, 또 이 상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조금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칫 기복신앙처럼 여겨질까 봐 그렇게 되는데, 근데 성도 여러분, 상 받기를 바라면서, 성도가 상 받기를 바라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상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자막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자막 화면에도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은요 은혜도 주지만 상도 주십니다. 은혜와 상은요 좀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상이 뭐예요? 상. 우리가 보통 보상 받는다. 보상이 뭐예요? 내가 한 수고와 어떤 충성, 대가에 대한 그 대가죠. 그래서 우리 다음 자막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요 삭이요, 이게 상이에요. 상. 이 보상입니다. 일하는 자는 당연히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수고했잖아요. 보수로 여겨지지 아니하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 이거는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요 엄밀히 말하면 상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상도 은혜인지는 제가 설교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할 거고요. 중요한 것은 오늘 설교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지들도 상 주심을 바라면서 이 땅에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빌보서 3장 1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사도 바울께서 고백한 거잖아요. 무엇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했어요?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했어요. 상을 위하여.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여러분 모세
역시 우리 자막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뭘 바라봤어요? 상주심을 바라봤다는, 상주심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고 정말 힘든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상주심을 더 크게 봤다는 거죠. 이 땅의 어떤 보화보다, 큰 재물보다 더 큰 재물과 더 큰 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이 상은 뭘까요? 여러분, 이 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언급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 상은 시들지 아니하는, 썩지 않은 영원한 상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상을 성경은 관이다라고 설명해요. 우리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 나오잖아요. 25절에 보면 썩을 관이에요. 썩을 관. 이 세상의 상들은 썩고 색깔도 변하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유치원 때 받았던 상이 있었어요. 근데 커서 보니까요, 그 껍질이 다 벗겨지고요, 색깔이 다 변질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때 받았던 상은요,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먼지도 수북히 쌓여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썩지 아니할 상인데 그게 관인데 바로 면류관. 세상 사람들도 썩을 상을 위해서도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렇다면 썩지 않을 관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썩지 않을 관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누가 이러한 썩지 않을 관을 얻겠는가예요? 누가 이러한 면류관을, 썩지 않을 영원한 상인 면류관을 받겠습니까?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정리하여서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누가 면류관을 받는가? 바로 선한 싸움을 잘 마친 자가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선한 싸움을 잘 마친 자. 예, 선한 싸움을 잘 마친 자. 우리 자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싸움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싸우지 말라. 형제끼리 싸우지 말고 친구끼리 싸우지 말라. 사이좋게 지내라고 합니다. 맞죠? 성경에도 다툼과 시기와 또 어떤 그런 싸움은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가 많아요. 야고보서 3장에만 봐도 다툼은, 싸움은 이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서로 화목을 깨트리게 되고 또 상대방을 해칠 수 있고 내 몸도 망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은 정말 위험한 것인데, 근데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되는 싸움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선한 싸움은 우리가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쉬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싸움이 있다는 것은 싸움의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선한 싸움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입니다. 세상. 이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주의를 말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세상주의. 그리고 죄가 있어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 그리고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귀는요, 이 세상과 죄를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의 달콤한 유혹이 얼마나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까? 근데 그것을 마귀가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악한 자의 불화설을 믿음의 방패로 막으라 그래요. 불화살을 막 쏩니다. 의심의 불화살을 쏘고요, 여러 가지 공격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회의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또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고, 그러한 낙심에 빠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 여러분, 마귀와 싸워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피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강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예수님이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가면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이 뭡니까? 요한일서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다 그래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은요, 우리의 눈을 속이고 우리의 귀를 속이고 우리의 마음을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그 정욕에 우리가 빠져 살도록 우리를 많이 유혹합니다. 그리고 죄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어떻게 싸웁니까? 적당히 싸우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말씀하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죄와의 싸움은 피 튀기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적당히 묻어두고 적당히 타협하면 죄에 잠식돼가지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하되 세상과 죄와 마귀와 맞서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여러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자가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은요, 소년 때에, 어릴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다니엘이요, 굉장히 청명하고 준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그 똑똑한 유대인들을 딱 이렇게 골라서 왕궁에서 일하도록 특혜를 줬어요. 특혜. 엄청난 특혜를 줬습니다. 여러분, 포로가 어떻게 왕의 음식을 먹습니까? 포로가 어떻게 그러한 왕의 진수, 그 성찬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요, 다니엘에게요, 왕의 음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음식 중에는요, 하나님이 금하신 음식들도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음식을 피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죠. 뜻을 정하여 그래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의 유혹이 많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마귀 유혹이 있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시간받기를 거절하고,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래요. 얼마든지 바로라는 그 궁정 안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아주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민족의 주자로 세우셨을 때에 모세는 그 타협하지 않고 바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가만히 보면 이 선한 싸움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 여러분, 많은 유혹을 받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요. 탐심.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은 어떤 탐욕이 생겨요. 더 많이 먹고 싶고. 그런데요, 이기려면 그게 절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절제. 제가 절제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요, 이 절제하다, 이 잘라내다는 뜻도 있어요. 잘라내다. 우리가 막 거추장 것들, 정말 본질이 아닌 것들로 우리가 너무나 탐심을 가지면 우리가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00m 달리기 선수가 몸에 여러 가지 막 가방을 메고 또 막 여러 가지 몸을 치장하면 그 달리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 우리 자막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이거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기기를 다툴 때마다 절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을 앞둔 선수들이요, 절제합니까 안 합니까? 절제 엄청 합니다. 음식도 조절하고요, 술도 마시지 않고요, 그리고 어떤 축구 선수는요, 탄산수를 절대 안 먹어요. 막 치우라고 합니다. 이 절제하지 않으면 몸무게도 조절해야 되고, 막 권투 선수 이런 선수 보면 그 체급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몸무게를 잘 지켜야 됩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무절제한 삶을 살도록 유혹합니다.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방종해도 괜찮아. 그런데요, 우리 몸은 망가지고 영혼은 망가지고 몸은 비대해져가지고 엘리제상이 몸이 비대해서 넘어져 죽었잖아요. 우리 영혼이 비대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고 절제할 때에 우리는 승리하여 그 면류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잘 마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겠는가? 바로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한 자가 받습니다. 할렐루야. 따라 봅시다. 목자의 사명.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한 자. 베드로전서 5장 우리 자막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은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가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제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도 관이 나와요. 관. 이 면류관. 시들지 않은 관. 이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의 말씀은 우선 오늘날 목사와 장로에게 주는 권면이고, 더 나가서 목사와 장로와 함께 합력하고 협력해야 되는 집사와 권사에게도 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모든 직분자는요, 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추수하라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또 자막 다음 장 넘겨줄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9장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 불쌍히 여기는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불쌍했어요. 그들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일꾼을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추수하기 위해서 세우는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니라 영혼을 잘 추수하고 알곡 신자가 되게 하고 단단한 성도가 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은요, 교회의 직분자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자만 일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믿음의 부모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합니다. 믿음의 부모가, 왜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서 우리 자녀들을 알곡 성도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자녀들을 정말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이 바로 우리 부모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강조하면 저도 부담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부담이 될 거예요. 정말 우리가 부모로서 하기 힘든 것 중에 정말 어려운 게 뭡니까? 이 자녀 양육 아닙니까? 신앙을 떠나서 일반적인 양육도 힘든데 어떻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쉽고 아주 분명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어릴 때부터 이렇게 주의를 지키며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예배 1시간 정도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그 외에는 다 가정에서 삽니다.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 많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예전에 코로나 지나면서 조사한 게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신앙적으로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요, 저는 1위가 목사님인 줄 알았더니 목사님은 3위였고 1위가 아빠였어요. 아빠. 최소한 아빠와 함께 예배하고 아빠가 함께 예배하자고 할 때, 그리고 같이 예배할 때에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배드리고 집에 갈 때, 여러분 차에서 같이 운전하면서 대화할 때, 식사할 때, 또 어디 갔을 때에 함께 받은 말씀을 나누면 내 아들이, 내 딸이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역 모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 구역 식구가 잘 말씀을 받았는가, 잘 이해했는가 확인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의 구역장들이에요. 구역장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점검할 때에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욕심을 가진다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우리 자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잘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시들지 않은 영광의 간을 얻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누가 이 면류관을 얻겠는가? 바로 죽기까지 충성한 자가 이 면류관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우리 자막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짧지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옛날에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을 어떻게 읽냐면 순교라고 생각해요. 순교. 충성의 정도를 생각했어요. 순교 당할 정도로 충성하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원뜻은 우리나라 번역은 죽도록 돼 있는데 원래 죽기까지가 맞아요. 죽기까지.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충성의 강도가 아니라 충성의 기간을 말한다고요. 우리가 언제까지 충성하느냐? 예수 믿은 시간부터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순간까지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죽을 때까지. 제가 이렇게 충성을 강조하면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 몸이 약하신 분들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몸이 약하고 내가 걷기도 힘들고 내가 정말 무슨 봉사를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고민하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세는 80세 때 하나님 부르셨어요. 갈렙은 85세 때에 쓰임 받았습니다.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았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85세 때에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이렇게 노년들도 충분히 쓰임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는 것, 우리가 힘을 쓰는 것, 육적인 힘도 있겠지만 더 큰 힘이 뭡니까? 바로 영적인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때에, 주를 위해서 충성할 때에 우리의 육적인 힘은 약하고 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우리 충성이 뭡니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충성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안나는 결혼하고 나서 7년 뒤에 남편이 죽었어요.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을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성전에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여기 이 장에 보면 이렇게 기도로 섬겼다. 섬겼다. 뭐로요? 기도로 섬겼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나심을 알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한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를 지키시고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시고 또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충성된 일꾼이 많은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 교회에 못 나오시는 어르신들 신방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막 90도 넘으신 분도 계시고, 근데요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못 나가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교회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참 격려가 되더라고요. 깨달았어요. 내가 목회를 감당하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새벽에도 매일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내 힘으로 목회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구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로 충성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고 몸이 새해도 예배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 자리를 지키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선교를 한다 그러면은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작년에 선교 그 베트남 청년 축제가 있어서 제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선교비를 후원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헌금할 때도 선교비로 따로 구별해서 드리는 분도 계십니다. 나는 가지 못하지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때에 그것이 바로 보탬이 되고 충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41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선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몸이 쇠하고 어디 뭐 선교도 가지 못하고 막 그렇잖아요. 봉사도 잘 못하는데 내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면서 섬기면 어떤 상을 받는다고요? 선지자의 상과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 보내는 자와 후원하는 상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봉사를 하지 못하니까 막 섬깁니다. 막 물도 떠다 드리고 격려도 해주고. 우리 4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심지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챙겨주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프다고, 내가 힘들다고 이것이 아니라 누워서도 기도할 수가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짧은 시간이더라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재능과 힘과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로 섬기고 기도로 충성할 때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면류관으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은혜와 상이 구별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치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상은 내 힘으로 받는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상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참 제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고 우리가 헌신할 수가 있고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이게 원뜻을 보면 예수님이 나를 꽉 붙잡아 줬다는 거예요. 붙잡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우리를 위하여 선한 싸움을 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죄와 싸우시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신 우리 주님, 그리고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썩지 않은 면류관을 씌워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쓰신 게 있어요. 바로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우리에게 썩지 않은 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그 가시 면류관을 쓰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은 영혼 살리시고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주님께 충성할 수가 있고 선한 싸움을 감당할 수가 있고 또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450장 1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어떤 묘지에 갔더니요, 그 묘비에 이 가사가 딱 써 있는 거예요.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숨을 다하는 순간까지, 주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 이별하는 그 순간까지 주의 일 하다가 이 땅을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그래서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